22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다닐 때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잘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서울의 명문대 이치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도 그 당시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졸업하기 전에는 취직에 대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취직 시기가 되니까 취직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학년 때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4학년을 넘기고 졸업을 하고 또 졸업을 한 지도 좀 됐는데 취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 나라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IMF가 이제 막 지나가던 때였고, 그래서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였죠. 그 선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졸업한 지 몇 달이 지나서 겨우겨우 취직이 됐습니다. 그것도 많은 취준생들이 가장 바라는 여의도에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연봉도 꽤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입사 첫 달은 굉장히 천국 같았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그대로 와닿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옮겼고, 그렇게 1, 2년을 지내다가 이제 어떻게 전화 연락이 됐습니다. 그 선배에게.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워낙 좋은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취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좀 어떠냐, 잘 다니고 있냐, 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좀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회사를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취직을 한 지 한 3, 4개월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굉장히 좋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았고, 또 회사의 상사들도 굉장히 잘 배려를 해주고 또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야근이 잦아지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나중에 버거울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허니문 기간. 그 기간이 지나니까 그 기간이 한 3, 4개월 됐던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니까 회사가 이 선배에게 이제 회사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 거죠. 그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무슨 기계인지 내가 기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버거웠답니다. 그리고 점점 회의감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2년도 안 돼서 퇴사를 한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었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과 함께라면 삶이 정말 편해지겠구나. 다 되겠구나.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본문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본문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떠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점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점점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돼?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잖아요. 또 어떤 것이 나와 맞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요구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예수님을 위로받으며 온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굳이 이토록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왜 그들은 영생을 거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참신앙이 무엇인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참신앙을 깨달았을 때 그 참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웠나 보다. 비유가 너무 과격했나 보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또 배부를 만큼 먹었습니다. 또 그날에는 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느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직후에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바꿔줄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만 해주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았으면 했던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들의 기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변화시키는 나를 받아들일 것이냐? 사람들은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헬라어로 거슬린다, 불편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더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를 보신 거예요.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그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장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이끌어 주시지만 또 자기를 내어놓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런 기대는 기꺼이 흩어지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난해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주도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말씀이 틀렸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음은 성장하거나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은 결정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커질수록 진리는 밀려난다. 진리는 밀려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커질수록 진리는 밀려난다. 자기 생각이 강할수록 진리는 밀려난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리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참 축복인 거예요.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12명은 끝까지 함께 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잘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봉사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느끼죠. 그러나 성경은 남아있음과 믿음을 동일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아있음과 믿음을 동일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70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12제자예요. 12제자. 12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린 너무 잘 알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 봤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것을 봤어요. 두 눈으로 봤어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처러라. 요한이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렇지만 그 내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익, 자신이 이용해 먹을 존재.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반복이 됩니다. 같은 비행기를 탑니다. 같은 좌석줄에 앉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탑승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죠. 그러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지만 같은 목적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질문이 뭐예요? 너희도 떠날 거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여기에 왜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여기에 왜 있느냐? 왜 남아있느냐? 이 긴장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험은 밖보다 어디에 더 많다? 안쪽에 더 많다. 밖보다 안쪽에 더 많다. 왜 그렇습니까? 떠난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나 남아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자신은 신앙이 좋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뭘 안 해서 이렇고 성경을 별로 안 읽고 기도가 약하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칼같이 비평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64절을 보십시오.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네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곁에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믿음 없는 동행을 믿음으로 착각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고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은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거한다라는 것은 깊이 관계한다는 거예요. 깊이 관계한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한 것은 남아있지만 주님을 생명으로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해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너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너는 왜 제자 훈련을 받느냐?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떠난 사람들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남아있지만 믿지는 않는 마음이다. 그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복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이제 소수만 남았어요. 그렇게 바글바글 되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던 그렇게 엄청난 인파가 둘러싸여 있었었는데 이제는 다 떠나고 소수만 남은 거예요. 그 소수가 누굽니까? 바로 12 제자였죠. 자,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남아 있었을까요?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적극적인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가장 정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은 것으로 생각되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실상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지만 아직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는 아직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연약함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막 엄청나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안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바로 달려들어서 항변을 막 합니다. 막 따진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또한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옷도 안 입고 도망갔어요. 옷도 못 입고 도망갔어요. 벌거벗은 채로. 진짜 그야말로 걸어봐 다 살려라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심지어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전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야 믿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질문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안고도 믿음으로 붙어있는 상태예요. 붙어있는 상태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고린도 5장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다 이해돼서 남은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1945년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섰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너는 플로센뷰르크 수용소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동료들을 위로했습니다. 동료 제수들을 위로했어요. 처형 직전에 그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의는 패배했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보네퍼는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긴장감을 줍니다. 12제자 중에 끝까지 남았던 것처럼 보였던 가룟 유다 역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도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었고 유다는 계산이 닿지 않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갈림길은 이해와 무지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과 계산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이해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어 있었던 것이다. 믿음으로 붙어 있어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붙든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말씀을 떠날 것인가, 말씀의 주인을 붙들 것인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강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남는 참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참 성도,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섭니다. 떠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떠났어요. 떠난 사람들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남아있지만 믿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이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생명으로 붙들고 있느냐? 너는 나를 생명으로 붙들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